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네, 우리 에어컨 앞에 있는 거 꺼주시고 다른 쪽을 좀 켜주십시오. 네. 그리고 혹시 핸드폰 켜져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틀 후면 72주년을 맞이하는 8.15 광복절입니다. 그런데 광복절을 맞이하는 요즘 우리 분위기가 그렇게 썩 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전쟁 발발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미국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마는 강대국 사이에서 외교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부터 이사야서 말씀을 새벽에 전하고 있는데 화요일 날 이사야서 전체를 한번 읽으면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참 우리가 귀를 좀 기울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는 정치인들 아니시죠? 네. 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언론인도 안 계시고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여러분의 진보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을 강화하러 오신 건 아니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모일 때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려고 모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가 사실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래서 이 말씀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근데 어쩌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목소리인 것 같아서 우리가 이 목소리의 가치를 자꾸만 잃어버리죠. 오늘 본문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또 주를 기억하려고. 9절도 보시면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고 또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본문은 원래 노래예요. 지금 백성들이 고난 중에 부르는 노래인데 그 노래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주를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면 이 노래의 끝부분에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15절을 보시면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바로 14절 보시게 되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포갑했던 그 적들이 죽었으나 다시 살지 못하고 반대로 19절 가시게 되면 우리는 죽은 자 같지만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시체들이 일어난다 하는 말씀으로 이 노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한 주제입니다. 주를 의지해라. 그러면 주를 찾으면 주님이 살리시고 확장하시고 크게 하신다. 우리를 죽일 것 같은 원수들은 죽음에 처하게 되고 꼭 죽은 것 같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 그 용기를 주는 노래입니다. 이사야가 이 노래를 지금 백성들과 함께 부르기를 원했던 거죠. 이사야가 사역했던 시대는 국제 정세의 소용돌이 속에 있던 참 독특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통 인류 역사 가운데 강대국이 나타나서요. 한 300년, 400년 이렇게 세계를 제패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이사야가 사역을 했던 약 40여 년 기간 동안에 여러분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냐면 애굽이라는 고대 근동의 패권을 가졌던 애굽이 무너집니다. 그리고는 아수르라는 제국이 일어서요. 근데 그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여러분 불과 얼마 못 가서 또 바벨론에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또 그 바벨론은 잠시 후에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에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이런 초강대국들이 연이어서 이렇게 나타나는 시대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사야는 바로 이 시대를 관통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 외부 정세가 그런데 또한 국내적인 정세는 어땠냐면 이사야서 1장을 보게 되면 이사야가 사역했던 시대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시스기야 시대에.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4명의 왕을 거쳐서 사역을 해요. 첫 번째 왕이 누구였냐면 우시야 왕이에요. 우시야 왕은 성경에서 좋은 왕으로 평가가 됩니다. 우시야를 향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직히 행했다 그렇게 돼요. 성경에서 정직히 행했다라는 말은 다윗 왕처럼 행했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산당을 제거하지는 않았어요. 우상 숭배하는 장소를 제거하지는 않았어요. 이 우시야 왕은 말 그대로 부국강병의 시대를 열었던 왕입니다. 당시 블레셋을 제패해서 또 많은 지경을 확장시켰고요. 또 예루살렘 성을 증축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황무지를 개간함으로 많은 식량을 생산했던 부국강병의 꿈을 이뤘던 왕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그렇게 잘 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면 스가랴라는 좋은 스승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스가랴가 죽자마자 이 우시야 왕이요, 교만해져가지고 본인이 제사를 집례하다가 하나님이 문둥병을 발하셔가지고 그가 마지막에는 폐위됩니다. 유폐되죠. 이사야는 바로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에 의해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이사야는 남왕국 유다가 잘 나갔던 때에 젊은 생활을 했던 거예요. 젊은이 생활을.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냐면 우시야의 아들인 요담이 왕이 됩니다. 요담도 아버지의 영광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누렸던 그 부귀영화가 요담 왕까지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 당시의 유다 사람들은 이 요담이 통치하던 시기에 누구나 평화를 말하고 누구나 번영을 말하고 그리고 누구나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 요담 왕 통치할 때에 이제 이사야가 처음 선지자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사야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요담 시대를 보고 오히려 사악을 행했고 그리고 너희들이 부패한 자식이다. 그리고는 시대를 막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냐하면 우시야 다음 요담에 걸쳐서 나라가 지금 굉장히 잘 살고 있거든요. 그 기록에 보면 여러분 은, 금, 보화, 마필과 병거가 무수해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이 나라 걱정 없다 할 만큼 번영과 평화의 시기를 거쳤던 때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이 시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너희들이 부패한 자식들이다, 그렇게 책망을 한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 나라가 잘 살게 됐다, 부유해졌다고 해서 그늘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 이 부유한 시대에 유다의 귀족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 백성들에게 고혈을 짜냈어요.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조금 더 잘 살겠다고 백성들로 하여금 너무 힘든 시간을 갖게 만들어요. 이사야 3장 15절을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그래요. 얼마나 백성들을 괴롭혔으면 권력자들이 이사야가 볼 때 백성들을 맷돌질하는 것처럼 보였다고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선택할 길이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창녀가 되는 길이고 하나는 살인자가 되는 길이다. 그렇게 요약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살려면 몸을 팔든지 아니면 강도질하는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부유하고 평화를 누리던 시대인데 여러분 그림자는 너무 짙었던 거예요. 그 선지서라는 글을 쓴 여호수아 헤셸이라는 유대인 철학가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글을 남겨놓으셨어요. 통계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언자들의 주장은 터무니없기 짝이 없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사실에 있지 않고 사실의 의미에 있다. 인간 행실의 의미, 인간 실존의 참 모습은 통계 숫자로 표현할 수 없다. 여러분, 통계가 사실입니까? 여러분 가끔 통계조사 보면 좀 거리가 너무 멀지 않으세요? 통계적으로 보면 이 요담의 시대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고요. 그러나 그 통계 뒤에 감춰져 있는 실제 의미가 무엇인지는 선지자들은 보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이 시대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담에 대해서 이사야가 징책을 하는데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 다음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바로 야하스 시대입니다. 아하스는 열왕기 역대하를 보게 되면 악한 왕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하스 시대가 들어섰을 때 드디어 아수르가 세계의 패권을 쥐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으니까요. 어떻게 하냐면 암몬이랑 연합을 해요. 보통 여러분 국제정세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나려면 서로 손을 잡고 동맹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암몬이란 나라와 동맹을 하면서 남왕국 유다에게도 야 너도 우리랑 손 붙잡고 아수르하고 버텨보자. 그런데
아하스 왕이 됐어, 난 애굽에 붙을 거야. 그리고는 애굽으로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암몬 연합군이 아수르랑 전쟁하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남왕국 유다를 먼저 쳐들어와요. 이때 여러분 대패합니다. 왕자가 죽고요, 많은 것을 빼앗기고 불타고. 그리고 나서도 이 아하스 왕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 하면 안 되겠다, 나는 아수르에게 붙어야겠다. 그리고는 아수르에게 많은 조공을 주고 아수르 편에 붙습니다. 심지어 이 아하스 왕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아수르가 암몬을 먼저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게 되는데, 그 암몬의 땅이었던 다메섹에 조공을 바치러 이 아하스가 직접 올라가요. 그랬다가 거기서 아수르와 암몬이 만들어 놓은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제단과 신전을 보고 나서는 감탄을 하고 감격을 해요. 매료돼가지고 그 모양 그대로 갖다가 예루살렘에 짓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치워놓고 거기서 본 다메섹에서 본 이방 신전을 그대로 갖다가 그 식양 그대로,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를 예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사야가 그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책망하죠.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냐면 히스기야 왕이 됩니다. 아수르의 위협이 계속 커지고요, 더 많은 조공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일종의 독립선언을 합니다. 조공 안 바치겠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나는 하나님을 한번 의지해 보겠다, 이사야의 가르침을 받고요, 결정을 해요. 그러나 히스기야 4년이 됐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이제 혼자 외톨이로 좀 버티는 거죠, 아수르로부터.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예루살렘이 건짐을 받는 장면, 그게 이제 이사야 전체의 4대 왕에 걸친 역사 가운데 이사야의 사역의 내용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긴 역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가만히 보면 지금 우리 형편하고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에 이사야는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야, 우리가 이런 초강대국들이 들고 나는 이 시기에 과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느냐 하면서 이 노래를 지금 함께 부르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노래는 일종의 탄식시인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노래 안에는 주를 의지하는 자들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9절입니다.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여러분, 세계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의로운 나라가 있나요? 어떤 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여러분 더 의로워서 재판 역할을 해야 되는 나라, 경찰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있나요? 정말 여러분, 다른 나라들이 대단한 무슨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겠다고 이타적으로 정치를 하는 그런 나라가 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 세계의 거민이 하나님께 의를 배우게 해주십시오 하고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유다 백성들 안에서, 야, 아수르랑 손을 잡아야 돼, 애굽이랑 손을 잡아야 돼, 암몬과 이스라엘이랑 손을 잡아야 돼 하고 끊임없이 외교적인 눈치를 볼 때 지금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체 누구한테서 의를 배울 수 있느냐?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을 좀 기억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9절을 보시면 그분이 땅에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을 보면서도 10절을 보시면 학습이 안 되는 거예요.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못하는 민족이라는 거죠. 제가 가끔 그 이혼 위기에 있는 가정들을 상담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남편분, 아내분 불러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해요. 그럼 신기한 건 뭐냐면요,
자기 성찰이 안 되는 분들은 도무지 설득이 안 돼요. 여러분, 배워도 학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 시대에 그 초강대국들을 여러분 애굽을 무너뜨리고 아수를 무너뜨리고 바벨론을 일으켰다 또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이런 일이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왜 보여주십니까? 영원할 것 같았던 애굽을 무너뜨리시고 왜 영원할 것 같았던 아수르가 순식간에 무너지고, 여러분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 제국이 왜 갑자기 무너진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냐는 거예요.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은 애굽의 바로도 아니고 아수르의 왕도 아니고 바벨론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 학습시키시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역사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세계를 누가 다스리시는가 학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의를 배워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가 누구를 붙잡아야 할지 상실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 은총받은 민족 아닙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우리 대한민국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불평할 게 없어요. 원조를 받다가 여러분 50여 년 만에 원조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요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과 굉장히 무관한 민족인 거 아시죠?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 사랑, 이웃 사랑과 정말 거리가 먼 민족이에요. 6.25 전쟁 당시에 우리 200만을 학살했어요, 형제끼리. 근데 참 신기한 건요,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전 세계에서 21개국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여러분 21개의 나라가 연합군이 돼서 전쟁에 참가한 예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200만을 죽이고 있는데 21개국에서 우리를 돕겠다고 모인 거, 우리가 무슨 이성적으로 납득을 하고 이데 올리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감정 때문에 형제들, 동족들을 잔해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일제시대 식민지와 전쟁의 표해에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아났거든요. 뿐만 아닙니다. 참 재미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애국가가 찬송가인 거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국가인 무궁화는 여러분 샤론의 꽃인 거 아시죠? 로즈 업 샤론입니다. 원래 무궁화는 우리나라 종이 아니고요 외래종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무궁화를 국화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제비꽃이 원래 무궁화다, 우리나라 낙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남궁호 선생님이 이 예수를 상징하는 샤론의 꽃을 우리나라 국화로 만들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법을 만들 때에 재헌국회가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했던 나라이고 지금도 국회의사당에 B1075 지하 107호가 기도실로 운영되는 나라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물론 종교시설은 다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정치계와 입법계와 재계 또 교계와 학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심어놓지 않으셨습니까? 이 정도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우리는 그 학습이 안 되는 거예요. 학습이 안 돼요.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첫 번째 하는 말이에요.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못한다. 우리가 대체 누구에게 의를 배워야 하느냐?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 누구냐?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그분을 좀 기억하고 상기하자 하고 우리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나아가 볼까요? 11절 한번 보십시오. 뿐만 아닙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참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성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배운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하는데 그래도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 참 우리가 부끄러울 정도인 거죠. 남한국 유다를 향해서 말도 되지 않은 왕들이지만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해서 하나님이 또 지키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열성을 보면 우리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12절 보시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열성이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휴전했잖아요. 우리 전쟁 중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쟁 중이거든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휴전이라는 것을 그냥 종전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됐으니까.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맞닥뜨린 결과가 뭐냐? 13절을 보시면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셔야 되는데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다른 사람들 우리의 주인 노릇하고 있고, 우리가 그들에게 속박되어 있고, 그들의 손가락을 바라보고 있고, 그들의 입을 바라보고 있는 안타까운 형편이 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열심을 생각하고, 주를 의지하고 주를 부르라는 거예요. 환난의 때.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요. 이사야 1장에 가시게 되면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맞닥뜨린 이 형편이 병이냐 아니면 매 맞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우리가 처한 형편이 지금 병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매를 맞는 건지 질문을 던져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병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하냐면 운동하려고 하고요, 좋은 거 먹으려고 하고요, 검진 받으려고 해요. 근데 매를 맞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매를 때리는 분한테 가가지고 얼른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만 때리십시오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의 이 형편과 이 처지가 우리가 병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매 맞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경제력이 떨어져서 이렇게 되고 있고, 우리가 군사력이 약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고 있다고 자꾸 우리는 병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형편이 병입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 세계 10대 12 경제대국 아닙니까? 군사력은 7위에서 12위를 왔다 갔다 하는 나라예요. 지금 우리가 처한 형편이 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매맞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형편 가운데 누구에게로 가야 하겠느냐? 지금 그 말씀을 던지는 게 이사야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그 형편이 된 게 단순히 이게 병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건지, 그 질문을 던져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이 이사야서의 아주 중요한 핵심은 바로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잠깐 볼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고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산고를 당하는데 아이를 낳을 힘이 없는 거예요. 최선의 힘을 다해서 힘을 내는데 바람만 빠지는 거죠. 이렇게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도 죽고 산모도 죽는 거죠. 나중에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에 이 이사야서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하나님, 아이를 낳을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평화를 가져오고 싶고 전쟁을 피하고 싶은데 그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를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쓰면서 지혜로웠던 왕이잖아요. 한 국가의 흥망성쇠와 위기를 극복해내는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다.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자고 할 때에, 작은 성에 큰 왕이 와가지고 포위를 한 거죠.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참 재밌는 것은 솔로몬이 바라보니까 한 나라와 한 공동체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통령, 국방부 장관, 무기, 대단한 힘이 한 성읍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한 가난한 지혜자가 작은 지혜를 발휘해서 그 성읍을 건져내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도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그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지금도 가끔 언론에서 나옵니다만은, 여러분, 외교라는 게요, 대통령에 가서 악수하는 것은 보여주는 거고요,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물밑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무슨 외교부 장관이 통화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라인 얘기하죠. 서로 반목하는 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여전히 원수 같은 나라와 우정을 맺고 있는 소수의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갈등과 불화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세계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적이라고요. 전화도 끊고 쳐다보지도 않는데 신기하게 그 원수 같은 사람과 묘한 관계를 맺고 있는 라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세계의 위기와 정세를 바꿔내는 지혜자들이에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어떤 그런 대상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는 지금 아이를 낳을 힘이 없죠. 아무것도 우리 마음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재미있는 역사적인 사건을 하나 말씀드리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로마 장군인 티토 장군이 와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싹 쓸어버리거든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티토 장군이 야 이제 그만 항복해라 그럴 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유대인들이 갑을 방문을 했어요. 우리 항복하자. 아니다 끝까지 항전하다 하자. 그리고 막 싸워요. 그때 그 가운데 있었던 요한나 벤 자카이라는 랍비한 사람이 그 상황을 가만히 봐요. 구군이 끝났구나. 도무지 살아날 길이 없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아무도 못 나가게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흑사병에 걸렸다는 소문을 내고는 관을 짜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러고 관을 내가듯이 예루살렘 성을 나갑니다. 그래서 그 티토 장군을 만나요. 그리고는 그 티토 장군한테 두 가지를 해주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보니 당신이 다음 로마 황제가 될 겁니다고 예언을 해줘요.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합니다. 대신에 부탁이 있습니다. 장군께서 예루살렘을 다 무너뜨리시고 다 불태우시고 다 회파하실 텐데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야분의 골목, 그 골목 하나만 좀 보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랍비 10명이 운영할 수 있는 학교 하나만 허락해 주십시오 합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티도 장군이 뭐 좋은 정보도 좋겠다. 자기한테 좋은 말을 해주니까 뭐 큰 부탁 아니거든요. 알았어. 그 골목 우리가 안 건드릴게. 그리고 학교 하나 운영해. 그리고는 이제 말 그대로 예루살렘 성은 여러분 초토화되죠. 그 이후로 이스라엘이 역사 가운데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요 요한나 벤 자카이가 부탁한 그 골목이 서점상이에요. 네. 이스라엘 유대의 역사 그 책들이 갖고 있는 그 서점상 골목이고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는 랍비 10명을 모아서 학교를 하나 세운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 학교와 그 책들이 유대인들이 여러분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면서 2000년 동안 명맥을 유지한 비밀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국하잖아요. 다시 있을 수 없는 일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 묘하십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 시대가 갖고 있는 어려움과 이런 막막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여러분 힘과 어떤 국제 정세나 한 나라의 권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지금 깨닫고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히려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겠고 마치 죽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시면 그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지막 19절을 보시게 되면 에스겔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슬을 뿌리시면 죽은 것 같은 땅이 살아나고 죽은 시체 같은 사람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오늘 나누고 싶은 주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던 선각자들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한 분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혹시 규암 김야견이라는 분을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한국의 모세라고 불리는 분이고요. 그리고 간도의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가지신 분입니다. 본래 함경북도 회령에서 사시던 분인데요. 이분이 그 조선 말기에 나라가 흔들리고 망해가는데 관리들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민중들을 수탈하는 게 너무 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맷돌에 가는 것 같은 일을 하니까 자기 집안 사람 142명을 이끌고 두만강을 건너가요. 고구려 우리 옛 조상들의 땅에 가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보자. 모세처럼 자기 식소들을 거느리고 가서 명동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간도 땅에다가 수백 정보의 땅을 구입한 다음에 한인 집단 거주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규암제라는 서당을 제일 먼저 건립해요. 그리고 나서 교장 선생님을 모셔오는데 정재면이라는 기독교인이시고 신민회 회원이셨던 이분을, 아주 귀한 분이죠, 모셔와서 학교를 기독교 정신으로 그리고 민족 정신으로 교육하기 시작합니다. 이 학교가 나중에 서전서숙이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명동학교가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윤동주 시인이 이 학교 출신이죠. 우리 김야견 선생님의 여동생의 아들이 윤동주예요. 이 학교를 통해서 나온 수많은 인재들이 있습니다. 송몽규, 또 영화감독 아리랑을 찍었던 나운규, 최초 항공기 조종사였던 서한보, 장준하 선생님, 안병무, 문익환 목사님 등등. 일제가 문을 닫게 하는 18년 동안 1,00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데 이분들이 나중에 한국의 여러분 기라성 같은 일꾼들이 되죠. 이 여러분 명동촌이 얼마나 대단한 곳이냐면 보통 여러분 다른 곳에 가면 비밀이 잘 안 지켜져요. 밀고 하기도 하고 일본한테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 명동촌 사람들이 얼마나 투철한 민족의식과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었냐 하면 이 명동촌에서 벌어진 일은 밖으로 안 새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던 안중근 의사가 사격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신부님들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해야 되는데 이거 사격 연습장이 없으니까 그 카톨릭 재단 안에 가서 좀 연습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부러워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안중근 의사 찾다 이 명동촌에 와서 사격 연습을 했어요. 왜? 비밀이 지켜지니까. 청산리 전투를 했던 김좌진, 홍범도, 안무 같은 분들이 명동촌에서 여러분 이 청산리 전투를 준비합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가? 이 김야견 선생님이 돌아가실 때 유언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 삶이 유언이다. 이 김야견 선생님의 영향을 받았던 제가 이름을 기억을 못하는데 여기 한번 알려드리면 그 윤혜영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선구자라는 노래 아시죠? 네, 그 선구자 가사를 쓰신 분. 이분도 명동촌 소학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김야견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이분이 시를 쓰신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구자라는 노래예요. 일송정 푸른 소른 늙어 갔어도, 이게 김야견 선생님이에요. 한 줄기 해란강은 천년 두고 흐른다. 지난날 강가에서 말 달리던 선구자, 지금은 어느 곳에 거친 꿈이 깊었나. 2절이 중요합니다. 용들의 운물가에 밤새 소리 들릴 때 뜻깊은 용문교의 달빛 고이 비친다. 이역한을 바라보며 활을 쏘던 선구자, 지금은 어느 곳에 거친 꿈이 깊었나. 나중에 조두남 선생님이 곡을 붙이셨는데 이분이 바로 그 한국의 모사라는 김야견 선생님을 향한 노래예요. 제가 오늘 이분 이야기를 해드린 이유는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용인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그 용인에 그 보림 요양원이라는 요양원이 있어요. 어르신들 한 30분이 모여서 생활하시는 곳인데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오후 1시에 가면 제가 요양원에서 예배를 인도해요. 그럼 어르신들이 한 20명 나와갖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제 제일 왼쪽에 항상 휠체어를 끌고 오시는 김현숙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북 분이신데 하루는 이제 예배를 마치고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신지 한자 섞인 성경을 꼭 들고 오세요. 이만한 거를.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 내래 할 말이시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했더니 자기 길을 줄줄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 분이 아니세요. 나이가 100세였거든요. 지금 이제 102세 되셨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 명동촌 초등학교 출신이세요. 윤동시 시인하고 동창이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무슨 얘기하냐면 내는 지금도 날마다 나라 위에 기도하고 있시오 이러시는 거예요. 저보고 이렇게 제가 예배 인도하는데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갑자기 여러분 역사가요 저한테 물밀듯이 다가오는 거예요. 별에는 밤에 나오는 윤동주가 말한 초등학교 소학교의 아이들, 계집 아이들, 그 여기 계신 분이잖아요. 불과 여러분 100년이더라고요. 100년. 여러분 우리 민족의 믿음의 선배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국군이 쇠퇴해서 국권을 잃어버렸을 때도 지금보다 더 큰 위기 때에도 여기저기 빌붙으려고 애썼던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셔서 그런 선구자들이 계셔서 지금 우리가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다른 목소리에 매료되고 다른 목소리에 마음 빼앗기기 전에, 어떤 정책과 어떤 방향의 마음 빼앗기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마음을 빼앗겨야겠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배워야 할, 기억해야 할 교훈이 뭡니까? 교훈이. 우리 한번 시편 78편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은 역사를 가르치라는 주제의 노래입니다. 제가 3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대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알려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브라임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지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역사를 가리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 경영을 하시는 분이라는 걸 가리켜주고,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라는 거죠. 그 소망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에브라임은 전쟁의 날에 무기를 갖고 있으면서도 전쟁에 참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 당대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기도를 통해서 앗수를 물러나게 하는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게 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꾸만 우리가 동분서주할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배우고 학습한 대로 하나님, 의로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칭찬하시는 주님께서 죽어야 할 자를 죽이시고 살려야 할 자라면 죽은 자에서 일으키시는 그 일을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벽 예배 나오시라, 금요 예배 나오시라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잠깐이라도 정말 하나님께 이 나라의 국운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 민족의 살 길이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시편 50편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전쟁 때문에 우리가 찢어지는 거 아니고요, 경제가 어려워서 찢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찢으시는 분은, 여러분, 세상을 찢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한 가지를 전하려고 여기 섰습니다.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여러분, 나라를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한 명의 지혜로운 가난한 지혜자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세상 역사는 여러분, 그 가난한 지혜자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세상의 역사의 방관자가 아닙니다. 김야견 선생님처럼 가족을 이끌고 간도 땅에 들어가셔서 명동천에 작은 신앙 공동체를 읽었을 때 그게 이 나라 이 민족을 바꿔내는 비밀이 될 걸 누가 알았습니까? 100년 전에 초등학교 때 교육받은 그 김현숙 권사님이 지금도 휠체어에 앉아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누구를 탓하고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이 시간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귓가에, 생각 속에 있는 그 생각들은 잠깐 내려놓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찢으시면 찢어지고 하나님이 찢지 않으시면 아무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또 우리 시대,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 우리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 우리의 운명을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라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